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마지막 삼갈까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그들의 이력이나 그들의 조건, 그들의 환경, 형편,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 그 평안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맛보고 누려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평안이 찾아오면 그 평안 가운데 엉뚱한 길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또다시 죄악의 길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우리의 그 모습과 같이 그렇게 그들도 행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3장 마지막에서 분명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사는 누구입니까? 삼갈이었습니다. 3장의 마지막은 삼갈인데 4장을 시작할 때 그 내용은 삼갈이 죽으니가 아니라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이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상대하여 그들을 죽이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소를 몰 때나 쓰는 그 목동들이 사용하는 그 막대기를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승리를 얻고도 그 소모는 막대기로 그 병사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깨닫거나 얻은 교훈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여 얻는 교훈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 평안 가운데 죄악의 길을 찾아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믿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을 시작하면서 삼갈이 아니라 에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훗이 죽으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평안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솔 땅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솔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 하솔의 왕, 그는 사실 여호수아 때 이미 그 가나안의 연합 군대와 싸웠을 때에 등장했던 왕입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모여서 싸울 때에 그 연합군을 주도했던 왕이 바로 이 하솔 왕이라고 그때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그 땅이 지금이나 그때나 제법 힘이 있는 그러한 막강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여호수아가 그 왕을 이미 죽였고 그 땅도 이스라엘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왕 이름이 야빈으로 나오는데 동명이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왕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빈으로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도 죽이고 그 땅도 이스라엘이 분명히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하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무려 20년이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해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집어 삼키는 무섭고 황량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여성들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을 정도로 여성들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남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아닌 이 여자가 사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워진 이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가 여인인데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앉아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재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꿀을 문자적으로 이 꿀을 의미할 때에 이것은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의 그 과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이 대추야자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 아주 달고 강한 그 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꿀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재판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이 꿀의 의미가 성경에서의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뜻을 따라 백성들의 재판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잘난 사람들, 당시에 큰 소리 치고 다니는 남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연약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참
함부로 취급당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여인,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행해지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드보라에게 전하셨고, 드보라는 이것을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을 불러서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승리를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락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락이 이 말씀을 듣고 한 발 뒤로 빼는 것을 봅니다. 지금 바락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든 무엇을 그에게 말씀하셨든 그는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내가 가고 그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 한 발을 뒤로 한 걸음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그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영광을 차지하거나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군사들도 통솔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 그 싸움의 수고를 다 할 것인데 그 전쟁에서 얻는 승리의 공은 바락이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 영광을 바락은 누리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쟁의 공을 이방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락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번개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번개와 같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생명 없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 모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와 칼로 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사사기 5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당시 싸움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으로 모였는데 이 철병거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평지에서 싸워야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평지로 그 군대를 이끌고 몰고 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번개와 그리고 하늘이 문을 열어서 엄청난 폭우를 쏟아지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진흙이 되어서 이 끌고 온 철병거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궂은 날씨에는 이 철병거를 끌고 나와서 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왜 시스라가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너무나 분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우기와 건기를
그 정도를 구분하지 못해서 시스라가 군대를 끌고 무식하게 끌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 당시에는 이 싸움을 할 때에는 폭우가 쏟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계절의 시기를 그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지 못하니 그가 그렇게 그 싸움에서 어리석게 패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스라가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시스라를 누가 죽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힘 있는 그 바락이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를 죽인 인물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와 잠이 들어버린 이 시스라를 이방 여인 야엘이 말뚝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이미 그렇게 시스라가 죽고 상황이 종료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를 쫓아 헤매고 있는 바락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 놀이에 박혔더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물쩡 하다가 일은 다 하고 수고는 다 하고 애쓰는 것도 다 했는데 정작 그 복과 그 영광을 그가 누리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발을 들여 정말 하나님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믿긴 믿는데 어물쩡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가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서 가서 그 주신 영광을 승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어물쩍 하다가 남들이 영광 다 차지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그와 같이 어정쩡한 자세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봉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들을 잘 감당하여 그 영광을 차지하고 누려야 하는데 자꾸만 머뭇거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그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락이 머뭇거리니까 야일이라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 영광을 이 이방 여인 야일이 차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연약한 이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힘이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적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적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 하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싸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광을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